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격려할 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편지를 보낼 때에 가장 먼저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인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의 교회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교회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옛날 교회를 복원해 놓고 그리고는 이 옆에 새롭게 교회 본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기역자 교회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한쪽은 남자들만 있고 한쪽은 여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기독교회 즉 1900년대 초반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었기 때문에 기역자로 해서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어지고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교인들이 이쪽에 있고 여성 교회들이 이쪽에 있으므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이 금산교회의 시작은 1905년도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었던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이 김제에 오게 되었는데, 이 김제에 오게 되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조덕삼 씨라는 마방 주인이었던, 양반이자 마방 즉 말을 키우는 곳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 조덕삼 씨가 테이트 선교사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자기 집에 사랑채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채를 내어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금산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조덕삼 씨도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마방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여인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 예배드리라고 해서 함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이 조덕삼 씨의 마부였던, 말잡이였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그 이자익 씨가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조덕삼 씨, 이자익 씨가 함께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잘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자 전라대의례리회, 즉 지금으로 말하면 전라도 노회가 그 두 분에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으로 임명하게 되냐면 조덕삼 씨, 이자익 씨를 영수로 임명하게 됩니다. 영수는 무엇이냐면 요즘 말로 바꾸면 서리장로, 그러니까 장로님으로 임직은 안 했는데 장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을 영수라고 했고, 노회가 그 영수를 임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덕삼 씨도 영수로 임명되어지고 이자익 씨도 영수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1907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교회가 더 부흥되어졌고 이제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교회에 장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대상자로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가 둘이 나와서 투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금산교회 교인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어느 분이 장로가 되면 좋겠습니까?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면 좋겠습니까?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조덕삼 씨가 양반이고 주인이고 또 교회의 시작점이고 또 사랑채도 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누가 되었냐면 이자익 영수가 장로님으로 되게 된 겁니다. 교회가 웅성웅성거리게 된 겁니다. 좀 이상하게 여겨지게 된 겁니다. 모두가 다 보면 교회의 교인들의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조덕삼 씨 그 주인과 연관된 사람들이었는데, 주인이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부, 종이 장로가 먼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웅성웅성거리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 눈치를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 회의를 하는데 마지막 이 조덕삼 영수가
발언권을 얻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인과 머슴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택하신 분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자익 영수가 일을 하고 있지만 저보다 신앙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분을 장로로 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조독삼 영수가 말을 했고, 성도들은 그 말을 받아서 그 금산교회 1호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조독삼 영수님은 이자익 장로님을 열심히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금산교회 초기 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신선한 크다란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있는데 마부인 종이 먼저 장로가 되는가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지금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905년 1907년도에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승동교회는 종로 양방림네 동네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첫 번째 장로님이 누구셨냐면 박성춘 장로님으로 백정이었습니다. 직업이. 양반교회의 백정이 첫 번째 장로가 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말이 많았던 겁니다. 양반이었던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는 백정을 더 이상 장로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몇몇의 양반 신자들이 반발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북촌에, 지금 서울 북촌에 있는 그 안동교회, 그때 당시는 홍문 석골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교회가 분리되게 되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었지만 금산교회는 조독삼 영수가 인정을 하고 이자익 장로님을 세우게 된 거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조독삼 영수님도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고 난 뒤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목사로 임직을 받고 난 뒤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장로님은 조독삼 장로님이 계셔서 금산교회가 교회로 되어지게 된 거죠. 마치 금산교회는 조독삼 장로님은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그 복음대로 나아갔던 교회와 성도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독삼 장로님이 그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가 생각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자기의 마부였던 이자익 장로님을 자기보다 먼저 장로로 세운 데 동의하고, 심지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회를 잘할 것 같으니 그분을 평양신학교로 보내고, 그리고 그분을 목회자가 되고 난 뒤 자신의 교회 금산교회로 청빙함으로 말미암아 종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이 되고 주인이었던 조독삼 장로님이 되어 당회가 되어 함께 나아갔던 아름다운 교회 금산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독삼 장로님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가치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조독삼 장로님의 모습이 아주 비슷한 것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조독삼 장로님에게는 양반이라는 지위가 있었습니다. 주인이라는 지위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자익보다는 훨씬 더 자기가 높다라는 자기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높음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 이자익 장로님을 우던으로 모시게 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들이 그 속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사람들은 더 함께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자유시위를 주장하고
더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 더 권위가 있게끔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경험이 더 많아지면 그 경험에 많은 것이 경험이 적은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러할진데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금산교회가 설립할 때에는 더 그것이 확고했습니다. 더 심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지위가 결정되어집니다. 양반이냐, 상놈이냐, 남자냐, 여자냐, 주인이 자기의 마부를 지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은 조덕선 장로님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복음이 그에게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여가니까 주주였던 양반이었던 조덕산 장로님이 마부보다 더 낮은 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그를 더 높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그 자리를 그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장 27절을 읽어보면 그 앞에 1번 생활하라에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번은 각주가 제일 밑에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시민 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이니 그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를 움직인 대로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오늘 우리이고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좀 더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좀 더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복음이 움직여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한 분 하나님을 높이고 한 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당하게 시민 노릇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이 질문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가끔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성령의 감화로 더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에게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이 땅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9절도 보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의 시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시민권자들은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움직여가는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니 당연히 둘이 이질적이고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과 이질적일 수밖에 없고, 이 땅과 이질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당연히 오는 것이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7월달 동안 아침마다 우리가 함께 큐티하며 읽었던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은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 666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짐승의 표가 우리 이마에 딱 적히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사실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짐승이 원하는 대로 짐승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끔 우리는 표를 받고 살아가라고 그 짐승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그 피를 받고 어린 양의 인침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니 그들에게 닥쳐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핍박이요, 환난이요, 어려움입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록에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The killed lamb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살해당한 어린 양.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 그냥 핍박과 환난이 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들을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다, 살해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이 땅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28절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외적인 고난이고 두 번째 고난은 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먼저 외적인 고난을 바라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한다. 또한 29절에 보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들이 대적받고 고난받는 일들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박해받는 일들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에 그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조금 우리가 빌립보를 살펴보면 빌립보란 도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즉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루디아나 또한 군인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리방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붙인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헬라 철학이 그들 속에 있었겠습니까? 또한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도시가 빌립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도시는 로마에 대한 숭배도 많았고 로마에 향한 상식과 철학과 법칙이 많았던, 즉 세상의 가치에 따라 움직였던 도시가 빌립보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청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불의를 때문에 좀 덮어주고 나도 좀 덮어주고 그렇게 인간적인 뼈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가득한 세상 속에 이 땅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싫습니다. 함께 악을 저질러야 되는데 악을 저지르지 않으니, 복음에 따라 살아가니, 이 땅과 다른 삶을 살아가니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에든지 그들을 대적하고 고난을 주는 것이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일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혼자 그 일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함께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가난한 교인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은 가지는데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니까, 교회답지 않은 일을 바라보니까 교회를 떠나서 난 교회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교인을 보면 가끔씩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핍박당할 때에 그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혼자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라고요?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고등학교는 대구에서 경신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학교에 있고 그 당시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하나의 표상이 무엇이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면 주일날 모두 다 학교에 와서 자율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번 주일날 다 나와서 공부하는 거야. 다 나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라면 나가라고 할까요? 나가지 말라고 할까요? 나가지 말아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나갔었겠습니까? 안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으면 이야기를 안 했겠죠. 주일날 학교를 안 가고 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주일학교 반사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9시에 반사를 하고 그리고 2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배구를 하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재밌게 주일을 잘 보내고 월요일날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희 학교는 그때 영교시라고 있었거든요. 1교시가 아닌 영교시가 있었는데 영교시와 1교시는 두 번 다 자율학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교시와 1교시 동안 얼마나 많은 매와 얼마나 많은 기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때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다음 주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학교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또 안 갔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월요일 아침 영교시와 1교시는
소위 말해 매를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 당연한 일이었냐면 저희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2년 선배도 그렇게 하고 저희 1년 선배도 그렇게 하고 제 후배도 그렇게 하고 당연히 주일은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당연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뒤 월요일날 영교시와 1교시에 맞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누구나 다 한 일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함께 합력할 때에 우리는 당당히 그 악한 세력과 싸워 그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악한 세력 속에서 외적인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 시험은 내적인 고난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툼이라는 헬라어 단어 엘리데이안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욕구, 그것을 엘리데이안 다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다툼을 무엇이라고 번역하냐면 selfish ambition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기적인 야망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허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허영이라는 단어는 케노독시아라는 단어로 공허한 생각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단어를 conceit이라고 번역합니다. 자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이 단어를 조금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기적인 야망이나 자만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뒤집어서 남보다 자기를 높게 여기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우리에게 박해와 어려움이 뭐냐면 다툼, 자기 이기적인 야망, 그 다음 허영, 자만, 그리고 교만이 우리의 내적인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그 마지막 의미는 여성에 대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유오디아도 여성이고 순두개도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같은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조금 뒤집어 설명하면 교회 안에 유오디아도 있고 순두개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름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 두 여성이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또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오디아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두개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작동하니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고난받으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의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경험들이 많아집니다. 자신의 시간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가 해왔던 방식과 경험과 가치가 조금씩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오디아의 생각이 다르고 순두개의 생각이 다르게 된 겁니다. 둘이 다르게 되니 누가 더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유오디아도 지도자였고 순두계도 지도자였으니까 교회가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유오디아 말도 일리가 있고 순두계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유오디아 말도 옳고 순두계의 말도 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둘이 다투는 겁니다. 자기적인 야망과 자만과 교만, 내 말이 옳아 라는 것 때문에 둘이 나누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가 이 내적인 박해 속에, 내적인 고난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 6절부터 8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박해와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툼과 허영과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그것으로 성도의 마음이 잃어가고 교회의 마음이 잃어갈 때에 성도와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우리에게 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는 주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있는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문제는 입으로 고백하지만 머리로 알지만 마음으로 움직여가지 않는다. 삶으로 움직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기적인 야망이, 자만이,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 사역이 좀 더 돋보여야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높아져야지, 저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금 1절의 질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성령의 가마로 서로 사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와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네, 주님, 매일 아침마다 그 믿음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고 있습니까? 네, 주님, 매일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위안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귄 일이 있습니까? 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귀고 동정하고 측은히 여기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이 매일마다 주의 성도인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성산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에 알리며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며 이 땅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또한 우리를 무너뜨린 자들과 함께 연대하며 연결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읽었사오니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과 네, 얻습니다라는 그 대답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와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